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보면 짐작조차 안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에너지까지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하게 되면 그땐 참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성격이 참 똑 부러지고 칼 같아서 맺고 끊는 게 정확해서 딱딱 끊어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어렵죠. 결국에는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움이 되겠다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삶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는데요. 에스라 말씀은 역대하 지난달까지 보던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기는 하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중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시간 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그 마지막 왕을 끝으로 해서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층, 지식인층, 바빌론이 볼 때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이곳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70년의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시간 하루하루는 힘겨웠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찾아 바빌론 제국은 새로운 강자에게 패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 원래 이름은 이제 키루스 2세라는 왕이죠. 그 왕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돼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빼앗아 왔던 성물들, 제사에 쓰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그냥 돌아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물들도 같이 금그릇, 은그릇, 또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함께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일을 하라고 이제 고레스 왕이 명하게 되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의 짐과 함께 또 제사에 쓰기 위한 것들도 다 소중하게 감싸 안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감격에 겨웠겠죠.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땅으로 돌아간다. 내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거예요. 비록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빌론이 오히려 고향인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내 나라를 향해 간다는 건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소름이라는 것. 아무리 뭐 바빌론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선 어차피 이방인이었을 테니까 이제 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긴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 길을 돌아오는 길은. 그러면서 끝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본 예루살렘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쟁의 상처가, 흔적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벽을 만들었던 돌들은 그냥 굴러져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처참한 몰골이었죠. 마치 70년 전에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요. 이미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하고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다 마련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그제서야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은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그들이 돌아온 이후 7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이후 2년째 되던 그 해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성전을 지읍시다.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미뤄둘 수 없는 일이고 혼자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일손도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고 나누어서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전 공사의 기초가 놓이게 돼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축성식이 열립니다. 찬양과 또 하나님께 그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기초가 놓이게 되는데 그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 그 어른들은 이제 막 기초가 놓이는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죠.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었겠지만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그 참담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그래도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본다는 안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은 기뻐합니다. 비로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곧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민족의 희망도 같이 세워진다는 마음으로 기대했을 것이고 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이제 기초가 놓여진다는 건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고 또 뭐 일할 일손도 부족하고 하나하나 막 차곡차곡 쌓아 가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진짜 힘든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함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성전을 짓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한다면 그만큼 하는 사람들의 일이 좀 덜어지긴 것이잖아요. 일손이 많을수록 쉽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겠지요. 그러니 이들의 제안은 솔깃하지요.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아수르 제국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립니다. 한 곳에 그냥 뭐 이렇게 맞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막 흩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다른 민족들도 데려다가 막 여기저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살고 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강제로 이주시켜서 다 섞여 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막 흩어놓고 이스라엘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후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보면 9절, 10절에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되게 낯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에, 생소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때 이후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냐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니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만한데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차갑게 거절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아멘. 성전을 짓는 일은 당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에스라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으니 같이 지을 만한 자격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1절에 보면 대적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적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대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가짜 신앙인이라는 걸 어떻게 눈치를 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70년 동안 무너진 성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은 무너져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들이 와서 7달이 지나서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그 말은 거짓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눈치를 채고 현명하게 그들을 성전 공사에서 배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들의 성전 공사 방해는 계속돼요. 그들이 끈질기게 공사를 방해합니다.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지게 돼요.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야, 그럴 바에야 그냥 그 사람들 받아주고 어차피 일손이 부족한데 함께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주고 함께 공사를 했다면 이거 더 좋은 일이, 더 선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과연 그랬을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단어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구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 성경은 합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협력이라고 번역합니다. 합력과 협력, 이게 과연 같은 말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같이 성전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협력이었을까? 합력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잖아요. 협자는 화합할 협자입니다. 도울 협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합력은 합할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한다는 뜻이죠. 협력은요, 어떤 방향이 있어요. 주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걸 말하고요. 합력이라는 건 각각의 여러 방향의 힘들이 합쳐지는 걸 말해요. 예전에 우리가 수학 시간을 배운 것처럼 벡터의 합이라고 이야기하죠. 크기와 어떤 방향이 있는 것들의 힘의 합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앞으로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것은 협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내 몸은 45도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합력이에요. 협력은 당연히 시너지를 냅니다.
도움을 주죠. 힘이 합쳐져서 2배 이상의 시너지를 내게 돼요. 그러나 합력은요, 자칫하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맞바람이 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공사를 하는데 이들이 협력이 아니라 합력으로 작용했다면 또 그들의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그 반대 방향의 힘이 더 컸다면 아마 이 성전 공사는 망치거나 이상한 성전으로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년의 세월이 멈춰지긴 했지만 차라리 멈춰진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거죠. 오늘 이 성전 공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협력과 합력이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협력과 합력은 다른 말이에요. 아예 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합력을 구분해야 돼요.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이 되어야 되지, 협력이 필요한 일에 합력이 되면 어쩌면 더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은 합력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바람이 또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렇게 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맞바람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결국에는 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때로는 왼쪽에서 때로는 오른쪽에서 때로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가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협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풍파를 맞으며 살아가는 것, 사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기왕이면 협력되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협력하라고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한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이 협력하여서 그렇게 더 시너지를 내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때로는 교회라는 것이 합력처럼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교회들도 있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